오늘로 야고보서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빌립보서를 살펴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즉 성도답지 못한 행위를 정죄하기 위한 서신이 아니라 성도답지 못한 자로, 즉 행함이 없는 그런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모든 삶을 살기를 격려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긴 서신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도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고 업신여김과 착취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며 살아가도 사실 어려운 게 세상살이인데,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고백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성도라는 것,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일 리가 만무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원인은 그들의 불평 때문이었죠. 그들은 애굽을 나오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원주민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은 그런 현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이 더 낫지 않나. 하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이 땅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살이지만, 정말로 그런 세상에서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불평이고 불만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처럼 마침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죽은 자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 즉 시험은 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시험에 성도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인내는 소극적으로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고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험에 임하는 성도의 태도는 견디다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는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시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로 시험을 이기는 삶에서 성도는 혼자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 즉 목사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기도 부탁을 받은 목사는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고대에 약으로 쓰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치유를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 아래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목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질병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이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에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도해야 하지만 야고보는 성도가 기도해야 하는 모든 상황들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당할 때, 둘째는 기쁠 때, 그리고 병자가 있을 때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모든 상황들은 사실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시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깨워주고 우리가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상기시키고 또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이고 그 행동이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앞에서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해야 합니다. 고난이 밀려올 때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하고 기쁠 때도 자긍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공급하심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 행복과 불행은 늘 갑자기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닥친 그 행복과 불행한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또한 방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이 기쁘건 슬프건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의 결과가 목적이 되지 않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인 것이죠. 고난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나쁘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말합니다. 기쁨은 그 반대의 경험이겠지요. 따라서 성도는 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여러 시험 상황, 업신여김과 억압과 또 법정에서 당하는 불이익들, 또 부자들로 인한 정죄, 또한 죽임당함, 이런 것들이 성도의 시험일 것입니다. 기쁨의 상황은 기쁘고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고난의 상황을 기뻐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기쁨은 옷감의 날줄과 씨줄처럼 서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거나 찬송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고난을 즐거워하거나 환영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기쁨은 사실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앞에 닥친 그런 고난과 기쁨의 상황을 해석하고 고백하는 것이기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일이 일비하지 말고 우리 성도의 삶의 초점을 항상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의 본면입니다. 또한 성도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대상이 천지 신령이나 이름 모를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 성도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와야 낙담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그 책임 또한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중얼거리거나 이상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또 주님께서 주께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신다 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상황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내 생각이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성경 지식과 설교를 통하여 내 생각이 성경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이 치료의 행위가 아닌 것처럼 기도도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고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별도로 내어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만큼의 시간과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지는 각자의 자유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로병사라고 말하지. 그런 인생의 모든 상황을 대표하는 것들이 병들었을 때입니다. 그 상황에 성도는 목사를 청하여 기도를 요청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목사의 기도가 병이 나아서 침상에서 일어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회복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자는 목사를 청하여 기도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목사의 기도가 더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는 성도가 원하는 바로 병이 낫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은 목사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부여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학적 치료 과정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을 청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장로들은 목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 목사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그 교회 전체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병든 사람도 바로 그 교회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로가 한 개인이 아닌 것과 같이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도 치료의 행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름을 바르는 행위 혹은 기도하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나 기름 바르는 행위가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모든 치유의 원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든 기름을 바르는 것이든 이는 바로 성도의 믿음의 행위, 즉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시험 상황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포함한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과 그 시기와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주어도 그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일들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 이적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는 더 이상 자기 병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상황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여전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은 의인이고, 그런 의인의 간구가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는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때로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홍수가 나거나 혹은 가뭄이 있으면 어려움이 많지요. 그런데 그 옛절에는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겁니다. 엘리야는 그 가뭄을 위해 지금 기도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그 가뭄의 어려움을 피합니까? 아니요. 엘리야 또한도 그 가뭄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자신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였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쳤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처럼 엘리야도 실수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의인이 되었고 또 자신이 선지자임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엘리야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기에 우리의 기도가 믿음과 순종이 있는 성도다운 기도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이든 성도가 세상을 살 때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것이죠. 이런 경험이 없다면 바른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으로 인한 창조 질서가 깨어짐으로써 생기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자연재해, 또 특히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도들은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구현해 나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런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자연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중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비는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자신을 희생하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이겠지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를 충실히 한 사람이 곧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불쌍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신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필요를 다 알고 계시면 그냥 알아서 그냥 다 해주면 될 걸.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그 관계를 지속하고 그 관계 가운데 동독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에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또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서로 말을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방법,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깨달았으면서 내가 믿음의 자녀인 것을 알면서도 언제든지 세상의 지혜와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의 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근신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유혹의 상황을 알게 되는 것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귐이 있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고 그 뜻을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소망 가운데 두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내 소원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 즉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교회 다녀서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독교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로 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시험 많은 세상, 이 어려움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차라리 애굽이 낫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이 세상의 어려움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이 어려운 이 시험에 처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허공 속에 있는 을침들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